천지와 만물을 이루어 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나가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이곳 보은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집회를 열게 해주시고 이런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오신 그 모든 영혼들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첫날부터 계속해서 듣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 39편 찾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다 찾으셨다고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까 인사하셨던 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요, 아마 인사가 바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마 분명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순간들이 얼마나 내 일생 가운데서 중요한 순간이었고 시간이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처음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요, 뭐가 어떻다고 그래서 어안이 벙벙 하시겠지만 이제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오실 때 뭐하러 오셨어요? 누구 사귀러 오셨어요? 자,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까? 사람 만나러 오셨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누구 사귀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교회 하면 첫 번째 연상되는 단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좀 배워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이런 강연회를 성경 강연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쭉 성경대로 세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배워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요, 시편 39편은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마 다윗은 거의 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자, 이런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고, 왕이 되기 전에는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이제 장군이었습니다. 자, 이런 장군이었고 왕이었던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요,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왕인데, 장군인데 저는 연약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만 하면 승리했다니까요. 이 다윗 왕은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만 하면 승리했는데 저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뭐에 대해서 연약하다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그러니까
죽음, 종말과 연한이잖아요. 사람의 종말, 끝이 있다는 이야기죠. 죽음이죠. 그 죽음에 대해서 저는 연약합니다.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죽음에 연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이렇게 연세도 드시고 나이도 먹어가고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해 오셨는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아주 평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예? 예, 고통스럽고 힘들고 문제거리들 많고 시련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꾹꾹 끌끌 울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자랑을 하라고 하면은요, 고난당한 것을 더 자랑을 더 많이 하지 즐겁던 일을 더 자랑 많이 안 해요. 즐거웠던 것들,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고 하면요, 한 2시간 하면 없을걸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잘 나갔고, 내가 아무리 잘 나갔어도 짧게 잘 나갔거든요. 잘 나갔다가 금방 또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사실은 즐거웠던 것보다 슬프고, 수고로웠고,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이런 것들을 더 자랑해요. 그래서 성경 시편 90편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가 또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의 연수가 70 아니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수고했던 것들, 슬펐던 것들, 자랑할 것이 많다 이 말이죠. 아마 힘들었던 거 이야기하라고 하면 3박 4일, 5박 6일도 부족할걸요, 아마? 거기다가 술 한 잔 들어가면 또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죽음 앞에서 연약했고, 3000년 전에 왕이었던 다윗도 연약했고, 3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평민인, 보통 사람인 우리도 죽음에 연약하다 이 말이죠. 맞죠? 그래요. 누구든지 죽음에 연약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쭉 생각해 볼 때, 죽음 직전에 내가 어떤 것이 가장 소망이냐, 이걸 쭉 생각을 해 봤던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갑자기 보세요. 벌써요, 성경 강연에 있다고 해서 딱 왔더니 첫 말씀부터 죽음 이야기하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피해요.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뇌과학 박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아마 여태껏 다뤘던 주제 중에 가장 심각한 주제인 것 같아요. 죽음을 다루고자 합니다. 죽었을 때 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죽은 이후에 영혼이라는 게 남아있을까? 이런 좀 어려운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죽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넘겨버릴 가능성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어느 순간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걸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냐면 내 얼굴을 화면에 보여주고 또는 딴 사람의 얼굴들을 보여주고 죽음과 관련된 단어나 사진 같은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짧게 보여지는 그 단어나 사진들이 내 얼굴과 함께 보여질 때는 아예 뇌가 기억도 못하고 인지를 못한다라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정보들은 안 보려고 하고 인지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이 있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모두도 죽음은 뭔가 찝찝하지 않아요? 찝찝하죠. 찝찝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찝찝했고 우리도 찝찝해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찝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음 앞에 서면은 찝찝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시편 39편 7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소망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요. 양심을 걸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죽음 10분 전에 어떤 것이 소망이겠습니까? 내가 현재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고 정말 숨도 잘 쉬기 힘들고 점점 입도 말라가고 혀가 막 이틀에 붓고 그래요. 숨쉬기도 힘든 그때 죽음 직전에 드라마가 소망이겠습니까? 내 취미가 소망이겠습니까? 뭐가 소망이겠습니까?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못하는데 진정한 소망은 바로 주께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옛날 어떤 할머니, 구원받으신, 천국에 가서 소망을 가지신 이제 할머니가 곧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임종 기도를 가거든요. 그래서 임종 기도를 하고 10분 후에 돌아가셨어요. 기도하고 10분 후에 돌아가셨는데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남편 되신 어르신이 따라 나왔습니다. 따라 나와서 저한테 그래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어르신 그 어르신은요. 그 아내분이 전도하려고 30년간 했는데 안 받으신 거예요.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곧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니까 감사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따라 나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 저 아내분의 죽음을 한번 보십시오. 저 앞에 소망이 뭐겠습니까? 안 믿었으면,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저렇게 밝게 여유롭게 죽음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죽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왔어요. 왔는데 2달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차지해버렸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소망이, 죽음 직전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제가 들었던 말씀이 그냥 마음에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2달 후에 전화 와가지고 아내가 30년 동안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 2달 후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죽음을 바라보면 항상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힘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참 허무하구나. 라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이 성경 강연회가 끝났을 때 그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하죠. 소망이 주 하나님한테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잖아요.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려는 모든 사상들, 철학들도 많고 인간의 마음 속에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자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같이 따라오시면서 교회 가자 하니까, 내가 가. 그래, 기쁘다. 하고 따라오셨어요. 억지로 끌려오셨어요. 자, 그러면, 저기, 남해, 통영, 이런데 3박 4일로 아니면 일주일간 여행 가자. 밥 다 줄게. 하고 가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이분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노는데 빠르잖아요.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올리면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본능입니다, 이건. 근데 이런 본능을 이겨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여러 가지 명분과 논리를 내세우죠. 나 이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 이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다.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그러죠? 자,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다 없는 거 아니죠? 여러분, 혹시 심장 가지고 계세요? 심장 가지고 계세요? 믿어요? 안 보이는데? 자, 심장보다 더한 양심. 양심 가지고 계세요? 지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 보세요. 양심도 눈에 안 보이는데 이상해요. 양심은 항상 선을 추구하도록 해요. 나쁜 짓을 못하도록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양심, 더더군다나 더 깊게 들어가면요. 우주를 바라보면 우주에 별들이 많고 그 빽빽한 별들이 서로 안 부딪히죠. 그 엄청나게 많은 별들, 정말요,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냐면은 전 세계 모래 알갱이 숫자의 10배 많아요. 안 놀리시네요. 모래 안 보셨어요? 자, 모래 알갱이, 전 세계 사막이든지 바닷가든지 강가든지 전 세계 모래 알갱이 숫자의 10배 많다니까요. 근데 이 모든 별들이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태양도 움직여요. 태양도 훅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거기 막 우리 지구가 따라가 이렇게. 그런데 안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그리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에 별들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붙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주 밤에 하늘 쳐다보면 까맣게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힘.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힘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무같이 나무가 이파리 잡고 있는 것처럼 이 별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주를 좀 관측해 보면요. 우주 천문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의 코 속에는 미생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코는 좀 미안하고요. 손에 미생물 많을까요? 적을까요? 코로나 때 손 씻으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안 보여요. 작은 코로나가 보여서 이거 쓰고 계셔요? 안 보여서 쓰고 계셔요? 안 보이는데 쓰고 계시죠? 근데 안 쓰고 계신 분 누구세요? 왜 자신 있어요? 저도 자신 있어요. 걸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적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그렇게 걸리려고 했었는데 안 걸렸어요. 그냥 걸려버리려고 썼거든요. 왜 걸리려고 했냐면은 캐나다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캐나다 선교가 있어가지고 가기 전에 걸려버려야지 하고 안 쓰고 다니고 막 걸린 사람 집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막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안 걸려요. 캐나다 도착 첫날 걸려버렸습니다. 한 3주간 이제 선교 한 주가 더 미뤄져가지고 3주간 있다 왔는데요.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경계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는 안 보여요. 존재하는데 안 보여요. 실제로 물질 세계에서 보이는 것은 78%, 22%, 보이지 않는 것이 78%예요. 78%가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 보인다고 자꾸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미국 있어요, 없어요? 가보셨어요? 어떻게 알지? 소말리아 있어요, 없어요? 소말리아. 있는데 안 가보셨잖아요. 근데 믿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머리 잘 굴려야 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인정하고 싫어한 거잖아요. 없는 존재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있는 존재를 싫어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하시죠? 예. 두 번째.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두 번째는 나쁜 사람이 잘 돼.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잘 되냐고. 이 나쁜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처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사람은 처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나쁜 사람 잘 된 것 보니까 하나님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돼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이 사람이 죽어봐요. 잘 살다가 죽어봐요. 나쁜 사람이. 그러면 이 세상에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해서 죽어서 잘 살다가 죽어버리면 이 억울한 사람은 더 억울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셔서 정의를 실현시켜줘야 돼요. 정의를 이루어줘야 돼요. 맞죠? 나한테 나쁜 짓 한 사람이 처벌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셔야 돼요. 나쁜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계셔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잘 된다 해서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요. 내가 봤더니요. 너 왜 안 믿었어? 2022년 11월에 보훈에서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왜 안 믿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쁜 사람이 잘 된 것 보고요. 저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면 그랬냐? 하면서 인정해 줄까요? 아니면 처벌할까요? 처벌해요. 법대로 처벌해요. 또 하나 진짜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더 나빠. 예? 믿는 사람이 더해요.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없나 보다 라고 또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쪽이 더 강할까요? 악한 쪽이 더 강할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나쁜 일 더 많이 했어요. 칭찬을 많이 했어요. 욕을 더 많이 했어요. 간단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이렇게 악한 본성도 있어요. 물론 양심도 있어서 선을 추구하지만은 악한 본성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항상 악한 쪽을 거의 택해요. 심하게 건드리면 더 악해져요. 이제 그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만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선하게 살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마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법주사에 갔어요. 법주사에 어떤 사람 계속 가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을 다닌 사람이에요? 부처를 믿는 사람이에요? 보험계를 어떤 사람이 갔어요? 계속 주일날마다 와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다닌 사람이에요. 그냥 다닌 사람이 안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니까요. 진짜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거해요. 행동으로 증거해요. 선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담이지만 종교는 똑같아. 믿는 것은 똑같아. 부처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들 자신 없고. 자,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가르친 것이 뭔지 아세요? 모든 종교가 가르친 것은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그거예요. 결국 그겁니다. 맞죠? 우리 본성 속에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그러잖아요. 자, 근데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착하게 사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만큼 착하게 살아야 되냐고요.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너는 착하게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사랑을 먼저 받아.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 수 없는 사람한테, 인간한테 착하게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강요하는 것이 모든 종교예요. 사실 그래요. 성경은 착하게 살 수 없는 인간한테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랑을 먼저 주셔요. 그리고 착하게 살 수 있게 만듭니다. 달라요. 완전 뜯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하지 못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야, 니들아, 내 앞에 보이러 오면서 악을 행하냐? 헛된 재물,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헛된 것들 바치면서 악을 행하냐? 내가 견디지 못한다. 그냥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안 좋게 산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 라고 하지 말라고요. 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변했어요. 사람이. 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네. 사람이 변한 겁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언제 인정하냐면은 고통스러울 때 인정하죠. 힘들 때. 마치 사춘기 아이 보세요. 사춘기 아이가 보면, 자,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밥 해주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야, 밥 먹고 와라? 싫어. 팍! 나가버리잖아요. 자, 그래요. 우리 사춘기 아이가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대하다가요, 뭔가 필요하잖아요? 최신 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와서 막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엄마 뭐 해줄까? 막 하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필요할 때 엄마 아빠 찾아요. 힘들 때 엄마 아빠 찾아요. 옛날 대구 지하철 사고 때 학생들이 얼마나 아빠 사랑하고 엄마 사랑하고 그랬냐고요. 네? 죽어가면서. 이번 사고에도, 입에 올리기도 참 비극적인 그 사고에도, 서울의 사고에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엄마 아빠 찾았냐고요. 자, 그 학생들이 없는 엄마 아빠 찾았어요? 있는 엄마 아빠 찾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늘을 쳐다봐요. 뭐죠? 없는 하나님을 찾을까요? 있는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속에 잠재된 의식 속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들 때 부르짖는다니까요. 자, 보시죠.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신이 없다고 느꼈던 적이? 2018년 3월 경에 이제 아산으로 교육 실습을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3명이 순직을 하셨었어요. 무신론자지만 신께 빌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좀 살려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다 순직하셨죠. 이제 신이 존재했다면 글쎄요, 그분들 살려주셨을지 모르겠네요. 신이 있다고 존재하는 건 심정집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첫 전화를 받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때 이제 저희 출동대를 보내고 출동대가 가서 CPR을 할 때 이분 ROSC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나요. 이렇게 됐다. 다행이다. 그때 가장 신이 있다고 느꼈었죠. 정말 다타고 없는 그런 건물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나오셨을까? 그런 현장 보면, 그래도 신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이 2명이 라면 끓여 먹으려 하다가 집에 불이 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그 2명 중 1명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신은 없구나. 신이 있다라고 느꼈었던 적은 대형 재난 현장 속에서도 생존자분이 계십니다. 계시는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신은 존재하시는구나. 근데 또 반대로 현장 활동 중에 순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는 신은 없나 보다 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믿었다 안 믿었다잖아요. 네, 보세요. 상황이 되면 믿었다. 상황이 안 되면 안 믿었다. 뭐죠? 아이들이 상황이 되면 엄마 찾았다. 상황이 안 되면 안 찾았다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존재가 존재하듯이 신의 존재가 존재되니까 신을 찾았다, 안 찾았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찾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 신학자는요 하는 말이, 고통은 잠자는 인간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메가폰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면 사람이 하나님 찾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고난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많은 고통을 아마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겪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의 삶은 지금까지 삶보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좋아지기를 바라세요? 안 좋아지기를 바라세요? 희망사항입니다. 왜? 한 살 한 살 더 연세를 드셔가면서 아픈 데가 많이 나와요. 행복하잖아요. 수만 금을 쌓아놔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자녀가 잘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픈데요.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타이레놀 하나를 못 구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인생의 부침을 겪으면서 이제는 이제 내 나이대가 되면 좀 신을 좀 찾아야 되겠구나.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도 생각을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분한테요, 어르신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준비했지. 어떻게 준비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죽음 준비했지. 그래. 내가 최고급 오동나무 관에다가 괴산 임수의 그 명당 자리에다가 수위에다가 다 마련했어. 내가 죽음 준비했어. 이게 죽음 준비한 거예요, 이게. 어르신, 그런 죽음을 준비한 것이잖아요. 시신 처리를 준비한 겁니다. 맞아요. 진짜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당당하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 가야 되는데, 처음 가봐야 되는데, 어두운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자, 그 무서운 것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죽으면 끝이다고 이야기해요. 매일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어보셨습니까? 죽어나 보고 끝이라고 해야죠. 죽어보지도 않고 끝이라고 그냥 이야기해요.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논리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논리가 성립된 것이 뭔지 아세요? 고집입니다. 고집. 나는 안 믿어. 죽어도 안 믿어. 그러거든요. 그냥 안 믿으면 그냥 안 믿지. 죽어도 안 믿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계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자,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면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근데 여기 흔들죠? 어떤 분은 배고 자요, 여기. 네? 뭐, 성경 위에 아무 물건 확 올려놔요. 말씀이, 세상에 하나님 위에. 자, 그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격,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하냐면요. 우리 드라마 보면 이제 그 왕을 모신 내시자, 내시한테 이제 내시가 어명을 가지고 대장군한테 가요. 예를 들어서 대장군 이순신. 자, 대장군 이순신은 어명을 받으라 하면은 대장군이니까 내시를 무시하고 어지를 채가요? 아니면 무릎 꿇고 받아요? 무릎 꿇고 이렇게 받아요. 왜요? 네. 내시가 가져온 그 어명 속에 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죠? 보세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요. 그래서 성경을 배운 끝이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는 길을 찾아요. 아시겠죠?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성경 강해를 듣는 목적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먼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받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아시겠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 영원한 생명. 아시겠죠? 자,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왔냐? 도대체 이 귀한 시간을 빼서 왜 여기 왔냐?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요. 진짜 이번에 좋은 것, 평생에 가장 좋은 것 얻어가실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책입니다. 성경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옛날 약속. 예수님께서 오신 후의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해요. 새로운 약속이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해주신 약속의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창세기가 처음 기록되고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돼요.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하는데 각각 다른 시대에 각각 다른 연대에 기록을 해요. 다른 지역에서도 기록을 해요. 근데 요걸 모았더니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을 모았더니 앞뒤가 정확하게 맞아요. 이게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해서 총 66권입니다. 성경 몇 권이라고요? 자, 이게 반문하는 것은 내일 시험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이런 책인데, 자, 이 성경이요,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지금부터 약 1100년 전 성경, AD 900년경의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AD 900년 전에 마소라 사본을 번역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소라 사본이 기록될 때까지를 보면은 이미 역사가 다 거의 진행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경은 편집됐다. 유대인들이 추가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47년에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있는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성경이 발견됐는데 2100년 전에 성경이 발견됐어요. 이때 발견된 성경하고 지금 성경과 1100년 전 성경을 전부 비교해 봤더니 다 똑같아요. 안 틀려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과거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이때 기준으로 보면 미래 역사예요. 왜?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과거지만 여기서 볼 때는 미래인데 이게 똑같아요. 이것은 성경이 고쳐지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그랬죠. 자, 성경은요 얼마나 대단한 책이냐면요, 미국 대통령들이 꼭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나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해서 성경에 딱 손을 얹고 선서한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죠.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다니까요. 오바마도, 자, 트럼프는 좀 욕심이 많아서 두 권이에요. 바이든 아주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요, 그냥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진짜 이 사람들은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인데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2930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많죠? 그 다음에 1551곳의 성경의 역사적 장소가, 그게 땅 이름이 등장해요. 2930명의 인물, 1551곳의 땅 이름, 요게 등장하는데
모두 증명됐습니다. 2,930명의 인물도 증명되고 1,551곳의 땅 이름도 증명됐어요. 그러면 성경이 신화나 전설이라는 이야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기독교인이 들고 다니는 까만 책, 허무맹랑한 책, 이런 책이 아니고 진짜 역사적 사실만 기록된 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경 속에 하나라도 거짓이 발견되면 우리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이상해요. 저는요,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옛날에 스님들이 조계종 총무원에서 감옥 두고 싸운 적 있죠? 다 잊어버렸어요. 이상해요. 스님들이 그렇게 하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만약에 목사들이 감옥 두고 싸우면 거기 계속 기억할 거야, 아마. 이상해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깊게 비판해요. 이게 증거가 확실한데. 자, 보세요. 성경은 교회 다닌 사람들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고, 보세요.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을 주신 것이지 교회에 다닌 사람만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하나 보겠습니다. 사회사본을 발견한 장소로 우리나라 EBS에서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그 있죠. 그 찾아갔어요. 이곳이 20세기 최고의 고고학 발굴로 기록된 쿰란 제1동굴입니다. 이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 사해 사본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사본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외부와 단절된 채 광야에서 살아가던 에센의 종파의 주거지였습니다. 기원후 70년경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사용하던 성경 사본을 항아리에 담아 동굴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른 1947년 염소를 잃은 한 목동이 이곳에 와서 혹시 이곳에 그 잃은 염소가 있나 찾아보다가 어두워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돌을 안쪽으로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근데 쨍그랑 하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 보니까 양피지 두루마리 7개를 발견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항아리에는 동물의 가죽을 이용한 양피지 두루마리가 있었는데요. 목동들이 찾은 두루마리가 고고학자들의 손에 들어간 결과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의 사본이란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건조한 날씨 덕분에 두루마리들은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사본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는데요. 종교인들의 삶을 기록한 문서들은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생생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의 쿰란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생활 방식, 또 그들이 종교 생활에 대한 믿음들을, 이 고백들을 적어놓은 2000년 전에 당시 내용들입니다. 제1동굴을 발굴한 뒤 주변 지역을 발굴했는데요. 두루마리가 보관된 동굴 10여 개에서 문서 1000여 개를 더 찾게 됩니다. 특히 제4동굴에서는 성경의 이사야서 66장 전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저 너머 또 어딘가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문서들이 더 있겠죠. 이렇게 그냥 성경을 그냥 믿어라 강요가 아니라요. 이런 하나하나의 증거들을 들으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뭐 강요해서 이거 안 믿으면 죽어. 이거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저는 단지 고고학자들, 과학자들이 찾아낸 것을 그냥 알려드릴 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래도 성경 제일 처음은 좀 보셔야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장 처음에 천지가 창조됐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런 말씀이 가장 처음에 나와요. 자, 그런데요, 불경이라든지 코란경이라든지 힌두교의 베다 성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종교 경전들을 이제 읽어보면은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종교 경전에도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게 과연 사실일까? 천지가 창조된 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일까?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집 지으신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옛날 여기 무슨 건물이었죠? 병원 건물이었죠. 자, 그러니까 모든 집은 지으신 분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는 저희 김제에 있는 트리하우스입니다. 뭐 나는 자연인이다, 무슨 사람 사도라면 이런데 많이 TV에 출연한 이 집 주인이 있어요. 일본인 미즈노 씨라는 분이 이게 귀화해가지고 자기 딸들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었어요. 자기 손수 이렇게 두 큰 떡갈나무하고 느티나무 사이에 지었어요. 자, 이게 누가 지었다고요? 아까 이름 이야기했잖아요. 미즈노 씨. 그래서 여기 저 뒤쪽으로 가면은요, 이분이 카페를 해요. 미즈노 트리하우스 카페라고요. 되게 커피가 맛있어요. 네,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사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요건 누가 만들었어요? 자, 롯데 월드타워. 자,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자, 이 집을 지으신 분이 더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요? 요걸 지으신 분이 더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요? 요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건 누가 지었어요? 요건? 새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맞죠? 요건 미즈노 씨. 요건 어떤 건축가? 이건요. 자, 그러면 이게 정교할까요? 이게 정교할까요? 몰라서 그렇죠. 지구에 약 20만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큰 무게 있는 것이 하늘에 둥둥 떠 있고 요게 또 돌아가면서 자전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보통 정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만드신 분이 있는데 요건 저절로? 말이 돼야 안 돼요? 대답 안 하시네. 요건 누가 만드신 분이 있는데 요건 새가 만들었는데 요건 저절로? 네, 저절로 아니잖아요. 만물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 법칙이 있습니다. 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곤이다. 그랬죠. 주의 규례, 법칙이 있어요. 만물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보세요. 참새나 제비는 14일에 부화합니다. 아시죠? 닭은 21일,
오리는 28일, 거위는 35일, 타조는 42일, 개나 고양이는 63일, 사람은 280일.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참 묘하게도 7의 배수예요. 네? 7의 배수로 다 정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누가 정했을까요? 저절로 됐을까요? 누군가가 정했을까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규칙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 이게. 이탈리아 수학자인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하나 뭘 찾아냈어요. 꽃잎 숫자를 세봤더니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 아니면 5개 아니면 8개, 13개, 21개, 34개 이렇게 앞자리를 더하면 꽃잎 숫자가 나와요. 여기를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자, 꽃잎이 하나, 둘, 셋, 5, 8, 13, 21, 34 이렇게 꽃잎 숫자를 누가 정했을까요? 자기 혼자 정했을까요? 누군가 정하신 분이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꽃잎이 이 숫자가 돼야만 사람한테 가장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나무 있죠, 나무. 나무가 있는데, 마디들 있죠, 마디들. 한 마디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마디에서는 한 가지, 두 번째 마디에서는 2가지, 세 번째 마디에서는 3가지, 네 번째 마디에서는 5가지, 이렇게 나와요. 당장인데, 나무 이제, 산에 가서 나무 새 보내죠. 그래야, 위에가 이렇게 돼야, 광합성을 잘하겠죠. 햇빛 많이 받겠죠. 모든 것에 피보나치 수열, 이게 이제 서로 나눠보면요. 1대 1.618이라는 황금 비율이 나와요. 1대 1.618. 모나리자가 그림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요. 요것과 요것의 비율이 1대 1.618. 요것과 요것의 비율, 요것과 요것의 비율, 해서 1대, 모든 그 길이 속에 1대 1.618이 들어가서 균형이 잡혔기 때문에 황금 비율로, 그래서 아름답다고 해요. 근데요, 이게 파도가 이렇게 치죠. 파도가 이렇게 친 회전이 있죠. 태풍의 눈의 회전이 있죠. 넝쿨의 회전이 있죠. 해마의 꼬리의 회전이 있죠. 나선 은하의 회전이 있어요. 그 각도가 전부 1대 1.618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1대 1.618 보고 있잖아요. 보여드릴까요? 1대 1.618. 네. 황금 비율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황금 비율일수록 더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더 안정적이에요. 근데 모든 만물이 규칙적입니다. 이런 규칙을 누가 정했냐고요. 보세요. 이 교회당, 강당의 대강당 의자를 누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놨어요? 저절로 됐어요? 누가 이렇게 맞췄어요? 규칙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길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런 탄생의 규칙이라든지 꽃잎의 규칙이라든지 1대 1.618의 그 규칙이라든지 이런 규칙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능력과 지성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 조금 생각하면 돼요. 조금 생각하면. 보세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지금부터 3,500년 전 욥기에 보면 땅을 공간에 다셨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공간에 달았다는 것을 보면요, 성경은 마치 지구가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본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 성경 욥기는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이 현대인에게는 상식이지만 3,500년 전에 사람들에게도 상식이었을까? 맞죠? 지금은 지구가 공간에 둥둥 떠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보세요. 공간에 다하시며 그랬어요. 공간에 달아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냐면요.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보통 지구가 태양의 인력 때문에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주에 존재하는 힘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우주의 뼈대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붙들려 있어요. 이렇게. 꼭 나무처럼 붙들려 있어요. 별들이. 땅을 공간에 닿으시며. 이 표현이 너무 정확해요. 천체 물리학적으로 너무 정확해요. 그리고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어떻게 3,500년 전에 알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옛날에는 지구가 이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불과 2,000년 전만 해도 지구가 이렇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별은 하늘에 달려있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뭔가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떠받쳐 있고 그 밑에는 거북이가 떠받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회를 좋아하니까 물고기가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 밑에는 더 많은 물고기가 이렇게. 또 그리스에서는 헤라클레스라든지 이런 큰 힘을 가진 사람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3,500년 전에는 지구를 공간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은 만드신 분이 아니면 절대 그렇게 표현 못하죠. 보면요. 이것도 있습니다. 보면 됐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이건 지금부터 2700년 전 성경인데 땅 위 궁창, 이 땅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Circle of the Earth, 둥근 지구거든요. 원형의 지구라고. 그러니까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알았냐면 1968년 아폴로 8호가 지구 밖에 나가서 최초의 지구 사진을 찍어요. 그걸 받아서 지구가 공간에 떠 있고 달려 있네. 이거 알았어요. 동그랗네. 이거 알았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했죠.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러 간 근거가 뭔지 아세요? 자신 있게 나간 근거가 성경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배로 떠나기 전에 스페인 여왕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저는 성경과 우주론과 역사와 연대기와 철학과 기타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찾아 항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도 항해 계획이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인간의 이성도 수학도 세계 지도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그때 당시에 평평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콜럼버스 봤을 때 딱 봐주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말 믿고 간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성경이 위대한 책인지 보세요. 욥기에 또 보면요.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자, 3,500년 전에 묘성과 삼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재밌어요. 자, 언제 욥한테 하나님께서 묘성과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한 4월에 했을 거다. 왜냐면요. 이 하늘에 묘성과 삼성과 묘성이 함께 딱 보일 때가 약 4월입니다. 중동에서. 그러거든요. 이게 묘성을 베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한번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평남에, 평안남도, 평남의 약수리 고분에 보면은요, 주작이 있고, 용이 있고, 주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묘성이 그려져 있어요, 묘성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근데 성경에는 내가 묘성을 매여 떨기 되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3,500년 전에 별이 7개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떨기별이다. 떨기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그것도 매었다고 했거든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들었던 분도 이제 계시겠지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별이 이렇게 하나로 보이는데 사실은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별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하나로 보이는데 하나가 아니라요, 이렇게 많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별들이, 이게 별이 많죠. 하나인데, 망원경으로 봤더니 많은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별 하나가 태양보다 커요. 태양보다 큰 별 하나가 있고, 그 별의 인력으로 이것들이 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묘성을 매어 매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또 매인 것이 뭐냐면은, 이 별 하나하나에 이렇게 큰, 태양보다 큰 별이 있고, 거기에 딸려있는 별들이 딱 중력으로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또 매여 있어요.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냐. 이것들이요, 별이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매여 있습니다. 보세요. 이 별들은 마치 띠로 묶인 듯이 한 무리를 이루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여행하고 있다. 그렇죠.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매어. 정말 중요해요. 정말요. 이런 표현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3,500년 전에는. 망원경 언제 발견됐죠? 지금부터 500년 전에. 500년 전에 망원경을 발명했거든요. 근데 500년 전보다 훨씬 더 먼 옛날에, 지금부터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보면 언제일까요? 고조선보다 훨씬 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보다 훨씬 전에 이미 성경에는 이렇게 천체에 대한 표현이 정확하다니까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게 삼성이거든요. 이게 풀려 있답니다. 이게 오히려 더 매여 있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이게 풀려 있답니다. 봤더니요, 우리나라 삼성이 여기서 따왔습니다. 삼성이. 근데 오리온자로 알려진 삼성은 묶여 있지 않다. 즉 띠가 풀려 있다. 풀려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뒤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풀려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정확해요, 성경은.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보세요.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들으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번개 꽝 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좋으신 분들 있으면 제가 기도해 버립니다. 옆에 쳐버리라고요. 자, 보세요. 번개 치면 무서워요. 그래서 누가 벼락 맞으면요, 누가 나쁜 짓 하면 저런 벼락 맞아 죽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만민을 징벌하신다는 말은 맞는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먹을 것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무슨 번개 쳤을 때 먹을 거 받으셨어요? 번개 꽝 쳤더니 짜장 떨어져요? 이상해요. 3,500년 전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랬는데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이 공기 중에는 질소가 78%가 있는데 번개가 꽝 치면은 이 질소가 녹아서 질소 비료가 돼서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식물이 먹고 동물이 먹고 사람이 동물과 식물을 먹어요. 번개 쳐서 비가 안 오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녁 드셨죠? 많이 드셨어요. 생각해보면 반찬이 적은 것 같은데 많은 종류를 드셨습니다. 고춧가루, 깨, 마늘,
또 뭐지? 소금, 파, 밥, 된장, 뭐 콩 다 드셨잖아요. 꽤 많이 드셨어요. 식물을 풍부히 드셨습니까? 적게 드셨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번개쳐서 우리한테 온다고 사람은 1995년도에 알았어요. 성경은 3500년 전에 알았습니다. 이 말이나 돼요? 사람의 상식으로 말이나 되냐고요? 그래서요, 보세요. 종교별 노벨상 수상자를 보면은 기독교인이 가장 많아요. 유대인, 그 다음에 유대인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가장 노벨상 수상을 많이 했어요. 특히 과학상 수상을 많이 했거든요. 성경 보고 한 거예요, 성경 보고. 네. 이런 거 보면요, 아, 그렇구나라고 바로 이제 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과학의 발견이 신앙적인 시각에 맞는 우주를 드러내고 있다.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성경이 증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이 부인될 것 같은데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이 더욱더 증명된다니까요. 여기서 잠깐 뭘 잠깐이냐면 과학은 뭔가를 창조하는 학문일까요? 있는 현상을 밝혀내는 학문일까요? 사람들은 너무 과학을 신봉하는데 과학은요, 그냥 있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어떤 현상을 그냥 밝혀내는 학문이에요. 있는 것을. 뭔가 창조한 것이 없습니다, 과학은. 예,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과학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모두 밝혔어요. 과학이 지금까지 성경을 부인하는 발견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과학이 뭔가를 발견하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제가요, 좀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혈액 유전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적인 것에 좀 이렇게 더 마음이 더 가 있어요. 생각이 그 좀 더 치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학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맞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창조하신 분이 아니면 절대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이것도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이 흙 맞잖아요. 죽으면 이거 어디로 돌아가요? 맞잖아요. 실제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화학 성분이 흙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흙으로 묻히면 그냥 다 사라져버리죠. 가장 나중에 이제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뼈가 사라지죠.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성경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흙입니다. 이거 흙이에요. 네? 흙이에요. 흙의 성분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욥기, 지금부터 3500년 전 성경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1. 젖과 같이 쏟았다. 2.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셨다. 3.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셨다. 4.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셨다. 5.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영혼을 주셨다. 요게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애가 만들어진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1950년대에 일본의 NHK 방송에서 최초로 여성의 자궁에 마이크로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태아가 만들어진 과정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똑같아. 이 과정은 똑같아요.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뼈대 세우고 진흙 붙이죠. 네? 근데 성경에는 가죽과 살을 먼저 붙이고 나중에 뼈와 힘줄을 넣었어요. 자, 진흙으로 뭐 만들고 뼈 확 집어넣으면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보세요. 가죽과 살로, 자, 주께서 젖과 같이 나를 쏟으셨으면 정액이 확 쏟아지죠. 그리고 난자와 정자가 엉기죠. 그리고 가죽과 살로 이렇게 점점점 입혀지고, 그 다음에 임신 12주가 되면 손에 뼈가 들어가고, 임신 16주가 되면 다리에 뼈가 들어가요. 태아가 만들어진 과정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더니요, 어떤 분이 안 믿어요. 나는 안 믿어. 못 믿어. 그래요. 왜 못 믿어요? 내가 분명히 내 딸을 내가 내 배에서 낳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안 믿어.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바람이 부는 법칙을 주셨듯이, 난자와 정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얘가 만들어진 법칙을 사람한테 주셨을 뿐이라고. 법칙 주신 거라고. 어머니 뱃속에 법칙 주신 거라고 했더니, 아, 그렇다면 믿지. 그래요. 맞죠?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속에 막 뚝딱뚝딱 뱃속에 다 들어가시고 막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법칙 주셨다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속에 뭘 주셨냐? 창세기 2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7절 보시겠습니다. 1장 27절. 네. 죄송합니다. 1장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뭐죠?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2장 7절에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에서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요. 왜?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간단해요. 자, 양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은 선을 추구합니까? 악을 추구합니까? 선을 끊임없이 추구해요. 양심은. 그러면 양심을 주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양심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선하신 분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추구해요. 내게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오래 살고 싶으세요? 빨리 돌아가고 싶으세요? 자, 보세요. 굵고 짧게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굵고 길게 사시겠습니까? 가늘고 길게? 자, 사람은 굵고 길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가서요, 속리산에 내일 갔더니요, 속리산에 산속을 헤매다가 샘물을 발견하고 물 한 잔 먹었더니 20년 젊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또 먹었더니 20년 또 젊어져 가지고요, 옛 20대로 돌아갔어요. 20대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딱 봤더니 그때부터 내가 미래에 내 삶을 알아보고 후회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 후회했던 일들을 고쳐가지고 성공했어, 인생에서. 수조 원을 벌었어요.
자녀들도 잘 됐어요. 그러면 빨리 죽고 싶을까요? 오래 살고 싶을까요? 한마디로 그냥 복잡할 게 없어요. 로또 500원 맞으면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진짜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생명 자체,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사람은 뭔가를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 찾아서 다른 것 믿어요. 그걸 종교심이라고 하거든요. 사람 속에 종교심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요. 보세요.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뭐 하러 간다고요? 점 보러 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아무거나 믿어요. 형상 세워놓고. 보세요. 막 새겨요. 저 이거 보면 참 묘해요. 자, 보세요. 이분 색이죠. 그죠? 새겨요. 근데 그러면 이분이 능력 있어요? 이분이 능력 있어요? 그죠? 근데 이분을 섬겨요? 이분을 섬겨요? 참 묘해요. 그거 보면. 보세요. 뭔가를 새겨놓고 섬기려고요. 제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갔더니요.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예? 어느 나라 사람이 쌓아놨을까요? 예, 한국 사람은 쌓아놓은 사람 없어요. 여기. 예? 바삐 살다 보니 104년 더 오래 살겨. 그렇잖아요. 120년 너무 짧아요. 짧아요. 보세요. 이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 보세요. 전남 구례에 사신 할아버지입니다. 어르신입니다. 보세요. 몇이세요? 연세가 90서이 90서이. 예. 몇 살까지 사실래요? 200년 200년이나 사신다고요? 내 마음적으로는 이제 사라지려고 몰라도 200년 그지 살라고 그러시. 예, 오래오래 사시면 좋죠? 예. 예. 아 이렇게 좋은 세상에 뭐 안 살고 예. 갚으면 뭐 듣고요. 한 500년 사시지? 500? 예. 500이 뭐요? 500년 사시라고. 그렇게는 안 돼. 숨도 못 쉬어. 그러면 이분이 199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내년에 돌아가시고 싶을까요? 더 살고 싶을까요? 이게 그래요.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런 어떤 신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요, WHO 아시죠? 세계보건기구, 거기에 근무하는 어떤 박사님하고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진화대 창조의 대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했어요. 마지막에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사람이 뭔가를 믿고 마음이 변화되고 선을 추구하는 쪽으로 더 변한다는 것은 어떤 현상인가요? 어떤 호르몬 분비의 이상인가요? 그랬더니 하실 말씀이 뭐 DNA 피질에서, 전두엽의 DNA 피질에서 뭐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면 뭐 사랑의 감정이 올라와서 점점 사람이 변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그런 감정은 18개월밖에 안 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18개월밖에 안 갑니다. 불같은 사랑은 18개월 아시죠? 아시죠? 이거 18개월 이상 가면 큰일 나요. 자,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사랑하게 되면은 맨날 그 사람만 생각나죠.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을까? 그 사람 한번 보고 싶다. 전화하고 통화하고 한 2시간 실컷 전화하고 밤새도록 전화하고 사랑하면 계속 머리를 써요. 그 정도로 머리 쓰면 뇌에서 쓰는 에너지가요, 엄청납니다. 그걸 18개월 이상 써버리면 뇌가 퇴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뇌가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그 불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호르몬이 18개월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괜히 남편이 변했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래요. 그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뭐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영의 세계가 있네요. 영의 세계가 있네요라고 인정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선을 추구하는 이 양심은 어떤 물질에서 진화됐습니까? 어떤 물질에서 진화가 됐다, 양심이 진화됐다면 양심이 어떤 물질로 환원돼야 돼요. 다시 가야 돼요. 근데 과학은 그게 증명돼야 되거든요. 이게 증명이 안 돼요. 양심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영혼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양심, 영혼. 내 손 하나 없어 우리는 살아요. 네? 그렇지만 영혼이 없으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영혼을 가진 채로 우리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야, 이 세상 재밌겠다. 확 웃으면서 오셨습니까? 앙 하고 울면서 오셨습니까? 울면서 오셨죠. 울면서 오셨는데 울면서 더 사셨어요? 웃으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우세요. 울 일 있으면 우시라고요. 참지 말고. 네? 도파민이라는 그 좋은 호르몬이 웃을 때보다 울어버릴 때, 진짜 마음 확 풀고 울어버릴 때 10배가 더 분비돼 갑니다. 네. 이게 더 울 때 웃어.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울어 이렇게. 예? 맨날 울기만 해요. 예? 그러면서 조금 약간 웃을 일도 있죠. 그런데 또 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울다가요, 욥기 16장에 보면, 욥기 16장입니다. 욥기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자, 쭉 삶을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울 일이 많아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친구한테 배반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간이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내놓는 거예요. 그런 주간입니다. 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인생에서. 자, 보세요. 이거 보셨죠? 2% 보셨죠? 조은이라는 학생이 원하는 학교 그냥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울어요. 원하는 학교 가면 그냥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울어요. 그래서 또 물어요. 상순이한테, 남편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나는 제대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 군대 제대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 아니잖아요. 효리 씨는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가수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 행복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인생이란 것은 이래요. 인생은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우리는 한 살 한 살 연세 드시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죠? 죽음을 향해서, 그리고 죽음 끝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그러면서 살면서 이렇게 돈을 잡으려고 애를 쓰죠. 돈 좀 움켜쥐었죠. 근데 머리는 벗겨졌잖아요. 그래서 돈을 다 움켜쥐었는데 끝이 왔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도 헛되다 이 말이죠. 전도서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세상을 살아가요. 이런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령의 낙,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고생해요. 그런데 고생의 끝이 행복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심령의 낙을 찾는 것이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 아니면 결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썼기 때문에. 전도서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인생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서는요, 전도서에 두 주제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두 주제는 해 아래서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래서 헛되다. 전도서의 두 주제는 해 아래서는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 네. 자, 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요. 수고도 해요. 근데 나한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가장 지혜로웠던 왕인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죠.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천하의 모든 일은 끝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헛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이럴 때는 보세요. 이럴 때는 얼마나 날리고 다녔어요. 그럼 그랬죠.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보면 젊으셨을 때 다 미인이셨겠는데요? 맞죠? 한때 나도 날렸어 하고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헛되죠? 이럴 때는요. 힘들대. 내 주먹을 믿어 했는데 이래버리면요. 네? 헛되잖아요. 저희 교회당 앞에 목련꽃이 있는데 막 머물러서 펴서 졌습니다. 이게 4일 걸렸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4일 걸렸어요. 4일 만에 그냥 형편없이 돼버리더라고요. 인생이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뭘 채워도요, 안 돼요, 안 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밑 빠진 독에 물 계속 부으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이 밑 빠진 독에다가 뭐 행복하려고 뭘 권력도 채우고 명예도 채우고 돈도 채우고 뭐 가정도 채우고 뭐 아무리 많이 채워봐도 다 빠져나가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물에 담가버려야 돼요. 물에 담가버려. 영화도 안 보셨어요? 신라의 달밤? 거기 나와요. 물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물은 말씀으로 상징되어 있거든요. 나를 밑 빠진 독에 그냥 물철로 하지 말고요. 나를 말씀에 담궈버려, 이번 주간에. 네? 그럼 확 채워집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3장 2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때가 나와요. 때가 말하면 어디 가시죠? 예? 근데 목욕탕, 그 목욕탕이 아닙니다. 예? 아닌데 때가 많아요. 그 때가 날 때가 있고 긍정적인 때가 있고 부정적인 죽을 때가 있고 부정적인 때가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긍정적, 부정적 있잖아요. 요게 28가지잖아요. 때가 28개예요. 그 중에 긍정적인 때가 14개가 나오고 부정적인 때가 14개가 나와요. 세보세요, 오늘 가서. 자, 이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때가 나오는데 긍정적인 말로 나온 것이 14번, 부정적인 말로 나온 것이 14번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이걸 딱 빼버리면 0입니다. 아무것도 남잖아요. 아무것도.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돼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죽으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데 사람한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영원한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길을 가셔야 돼요. 인생은 결국은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자, 죽음의 과정이 있는데요. 좀 긴데 좀 한번 봐보십시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확실한 단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침대에서 눈을 뜹니다. 눈에 익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당신의 가족이군요. 어떤 이는 소리내며 오열하고 어떤 이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담은 눈빛으로 당신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도 보입니다. 아마 저 의사가 가족들에게 당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알렸겠죠. 당신의 몸은 힘이 다 빠져나가고 나약함이 사지를 점령합니다. 식욕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죠. 마지막으로 음식다운 음식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몸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감각은 후각인데 죽는 순간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서 미각과 함께 없어집니다. 이제는 배가 고프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육체는 더 이상 뭘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허약해진 몸은 자꾸 잠을 자게 만듭니다. 모든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대부분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입안 점막이 바짝 말라 침을 삼키는 것조차 쉽지 않죠. 목구멍이 유리 파편처럼 건조하고 혀가 목구멍에 달라붙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끼지만 물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의 영역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저 목이 마르다고 느낄 뿐이죠. 당신의 의식이 표류하기 시작하면서 잠과 깨어있는 상태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집니다. 맥박은 느려지고 소변은 줄어들죠. 더 이상 메스꺼움을 느끼지 않고 구토도 줄어듭니다. 몸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벼랑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현상은 설명이 불가능하죠. 어쩌면 육체가 겪는 쇠락의 생물학적 작용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영혼이 이루는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손자들의 안부를 묻고 농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지만 오히려 너무 많아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지만 곧 말할 기운이 모두 사라져버릴 걸 알지만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저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다 이내 갑작스럽게 눈꺼풀을 들어올리기 힘들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이미 떠날 채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죽음을 인정하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의사들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생겨나는 고통을 육체적, 사회적, 영적, 심리적 고통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육체적 고통은 말 그대로 당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고통입니다. 사회적 고통은 어디에서 죽을지, 누가 임종을 지켜줄지, 남은 일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마음으로 스며드는 절망에 대한 고통이죠. 영적인 고통은 죽음이란 게 왜 있는 건지, 왜 하필 그게 나인 것인지,
사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사후라는 게 정말 있긴 한 건지에 대한 의문의 고통입니다. 마지막 심리적 고통은 두려움이죠. 외로움, 불확실성, 혼자인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온갖 고통 속에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자연스럽게 인지합니다. 예전과 같은 삶, 다시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고 새로운 것에 감탄하며 여행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런 것들로부터 너무 먼 길로 들어섰습니다. 온갖 후회가 밀려오네요. 좀 더 자주 맨발로 땅 위를 걸을 걸,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친구들에게 좀 더 자주 연락하고 지낼 걸, 마음속 감정을 좀 더 드러내 보일 걸, 살면서 좀 더 행복했어도 됐는데 하고 말이죠. 이제 당신의 호흡은 새로운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깊었다가 얕아지고 그러다 멈추고 그 상태로 얼마간 숨을 멈추고 있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다시 호흡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호흡하는 동안 끙끙대고 신음합니다. 손톱과 발톱은 푸르스름하게 변했죠. 쇠약함이 입술을 해벌리게 하고 뺨은 움푹 들어갑니다. 두 눈은 눈두덩 깊은 곳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통증으로 이마를 찌푸리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 혼자이고 싶을지도 모르고 누군가 곁에 있어주길 바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근육의 긴장이 모두 풀립니다. 눈동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장기는 기능을 멈춥니다. 턱이 안으로 움츠러들고 공기를 겨우 한번 훅 들이마십니다. 그렇게 한두 번 더 숨을 쉽니다. 마지막 숨.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사진 속 당신의 마지막 얼굴은 너무나도 밝게 웃고 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이 너무 아름답고 빛이 나 더욱 슬퍼지네요. 정작 당신은 살면서 얼마나 자주 이렇게 밝게 웃어봤나요? 이게 과정이에요. 이게 누구한테나 다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나면은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보시면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죠. 자, 뭐죠? 청년의 때, 마음은 청춘이죠. 뭐죠?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정신이 있을 때, 그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해 아래서는 헛된 인생에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은 이제 위를 좀 보라. 예? 해 위를 좀 쳐다보라. 이제 지금까지 땅만 보고 살았으면, 앞만 보고 살았으면 이제 하늘을 보고 좀 하나님을 찾아봐라. 인생은 결국 허무하고 헛되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결국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허무함이 있다면은 이제는 해 위를 보라. 그것이 솔로몬이 인생을 연구하고 나서 최종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11장까지 계속해서 답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참고 참다가 12장에서 결국은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라고. 우리도 이제 이번 주간에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사셨던 간에 이번 주간만큼은 하늘 바라보고 해 위를 바라보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내게 베푸셨는지 그것을 좀 잘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날 말씀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주간에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